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어서 제가 처음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도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해서 6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해서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까요? 맨 처음 시간에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드렸죠. 왜 신비인가 하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여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타나고 있죠. 모든 씨가 다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짐으로써 힘없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면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처럼 비록 미미하게 다가왔지만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제대로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대해서 겨자씨 비유가 우리들에게 말을 해주고 있고 누룩의 비유가 또한 삶의 영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 우리에게 큰 가치를 부여하는데 얼마만큼의 가치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와 또 값진 진주를 사는 장사의 비유를 통해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살 만큼 그것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한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또 두 가지 비유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가 가라지 비유고 또 하나가 그물 비유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심판, 마지막 날에 있게 되어질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몇 가지 꼭 잊지 말고 짚어야 하는 것들 말씀을 드릴 텐데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종말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있습니다. 종말이란 세상의 끝을 말하죠. 이 세상의 끝,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적 용어로 여호와의 날, 주 예수의 날, 또는 인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마지막 날, 마지막 때, 그 날, 그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하잖아요. 처음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다 나오는데 그 비율이요, 초림이 한 번 나온다고 가정하면 재림은 8번 나옵니다. 8배나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대표적으로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한 두 구절만 같이 보죠. 요한복음 14장 3절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준비가 됐을까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한 군데 더 보죠.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에 제가 8배 정도라 그랬잖아요. 초림에 비해서 대략 성경학자들이 약 32구절의 한 절 정도의 분량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했습니다만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간에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미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오시겠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종합해 보면 지금 이미 임하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종말입니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자고 하면 그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현재화, 현실화, 이것이 종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그렇게도 고대하던 다가올 하나님 나라가 현재화 되어지는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두 번째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라고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기독교가 서서히 증가를 하는 그 즈음 1910년경부터 해서 약 10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약 100여 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얼추 120명이 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한 50명 떨어지고요, 70명 정도가 나름대로 세를 형성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성공을 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전 세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참으로 독특한, 내가 재림주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렇군요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세를 형성했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문선명, 다 죽었습니다만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이름을 거명하자고 하면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니 하나님이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계속해서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재림주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만약 만난다면 뭐라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소. 아직 예수님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사람은 재림주가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줘야겠는데 어떻게 설득을 할지. 물론 무슨 말을 해도 그분들이 설득당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당히 쇠뇌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진리를 말은 해줘야 되겠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말해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구별이 가능합니까?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내가 재림주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하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아주 쉬운 거 하나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는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인의 몸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대신 죄가 없어야 하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결코 여인의 몸에서 다시 나지 않으십니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을 오실 때에는 하늘문을 열고 하늘에서부터 제자들의 보는 데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것처럼 그대로 내려오셔요. 초림의 때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 할지라도 재림의 때에는 영광스럽게 나팔을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화려함으로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림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어때요? 여인의 몸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다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재림주는 다시 여인의 몸으로 들어갔다 나오시지 않아요. 하늘에서부터 영광스럽게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땅에 그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유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하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종말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있어요. 그러나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는 않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직 오시지 않았다는데 언제 오실까? 자연히 그것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오실까요? 여러분, 언제 오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할 거 해놓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놓을 것이 있을 만한 그때 오시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오늘 자막을 통해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 스스로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하도 뒤숭숭하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라고 하는 것을 말들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예 못을 박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몰라. 내가 다시 올 사람이야. 근데 나도 몰라. 근데 니들이 뭘 안다 그런 말을 해.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1992년 10월 28일에 그 다미선교회 이장님, 그 당시 목사가 그날에 오신다고 전부 휴거 준비하라고 다 휴거 준비하고 있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는 아니죠. 제가 92년 11월 초에 한국에 귀국을 했어요.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11월 초에 귀국했는데 10월 28일 그때 휴거한다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전부 기자들이 사진 찍고 휴거 하나 안 하나 보자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 난리를 치고 우리 한국에서도 마포에서 전부 모여가지고 북치고 큰소리 치고 함성 지르고 난리 났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휴거 받는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와 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그 징조들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미혹을 한다든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지진이나 또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박해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불법이 성행하거나 또는 사랑이 식어지는 이와 같은 현상들은 우리가 눈치를 챌 수는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도둑의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이하에 보면 도둑같이 갑자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가 아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주의 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 날 도둑같이 밤에 오신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예수님이 몰래 오시는구나.
밤에 몰래 오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초라하게 오지 않으셔요. 더 이상 숨어서 오시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지 않아요. 다 알도록 오십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온 천하가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게 무슨 말인가? 몰래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졸지에 그렇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상한다고 해서 그 예상대로 예수님이 오시질 않아요. 전혀 예기치 못할 때에 얼마든지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앞에 서가지고 너 왜 나를 믿지 않았어?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는데 왜 오지 않으셔가지고 저로 지치게 만들어서 포기하게 하십니까? 이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오래 기다린 것이 변명이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끝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허사예요. 오래 기다리는 것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더디 오신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기다렸더니 주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가정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그 주님이 뭘 하실까요? 오셔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겁니다. 그물에 걸려있는 물고기와 다른 찌꺼기들을 나누는 겁니다. 의인에게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분류를 하시는 작업을 하여. 우리가 가라지 비유와 그물 비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라지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밤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있더라 이 말이에요. 종이 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인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옆에 가라지가 자라있죠? 아, 나쁜 놈이 와가지고 원수가 와가지고 뿌렸구나. 아니 그래요? 당장 가서 뽑아버리겠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나도 괜히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힐까 걱정된다. 나도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 알아서 다 빠질 거야. 그것은 전부 불살라지고 알곡은 내 곳간에 쌓아둘 거니까 기다려. 이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제자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0절 보세요. 13장 마태복음 13장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의인과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그물 비유도 뭡니까? 그물을 쳤습니다. 여러분 뭐 낚시하시다 보면 이제 그물 낚시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고기만 건지는 그물 따로 있나요? 그런 거 없죠? 그물을 던져 놓으면요, 그 안에 뭐가 됐든 그물 안에 다 걸립니다. 그게 고기일 수도 있고, 뭐 군화가 될 수도 있고요. 무슨 누가 버린 캔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각종 쓰레기들이 다 모일 수 있어요. 아무튼 다 모여요. 그러나 그 그물을 건져내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분류를 하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더러운 건 더러운 것대로, 버릴 건 버릴 것대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에 그렇다는 거예요. 49절 보십시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네. 이렇게 나누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나누실까요? 무엇으로 나누실까요?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뭐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당연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려지지만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는 전부 다 지금 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열천의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제일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 가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양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 주었다. 뭐 등등등등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염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지 아니하고 병들었을 때 돌보지 아니하고 등등등등.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시?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이 작은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염소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를 박박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을 볼 때에 이 땅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볼 때 교회 안과 교회 밖으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분류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혹시 갈려질지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을 심기 위한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면서 그 심판의 기준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거,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거, 이런 것들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히 구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심판의 기준을 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는 자의 행할 바를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행한 자와 행하지 아니하는 자로 나누겠다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로 분류를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여기서 예수 믿고 있다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떨어져 나간 그런 어떤 불안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예수를 통하여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로부터 우리의 출발의 모든 과정은 전부 열매를 맺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명목상 그리스도인. 분명히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 예수 믿는다라고도 말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 염소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봐야 됩니다. 왜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을 텐데,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같이 읽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여 주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합니까? 찾지도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거긴 그냥 놔두고 주여 주여 예수를 찾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참 구원 얻은 자가 아닌 껍데기만, 흉내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반드시 그 삶에서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 있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그 나머지 두 비유,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주시는 거거든요. 과연 이 마지막 날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러면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삶, 지금 이 삶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 두 개의 비유가 우리를 잘 설명해 줍니다. 열처녀 비유가 뭡니까?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고,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신랑이 올 때에 기름이 없는 자들은 기름 찾다 다니다가 그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준비,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름이 뭡니까?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름이 뭐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처녀 비유에서의 그 준비가, 우리가 이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다 졸고 있거든요. 신랑이 늦게 오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 온다 하니까 눈을 번쩍 떴는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같이 금방 갈 수가 있었지만 기름이 없는 사람은 그거 찾으러 다니다가 그만 못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그냥 마냥 뭔가 하나, 그 기름이라고 하는 그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 비유를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죠. 칭찬받는 이유는 그곳으로 가서 다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 비유를 또 한 번 더 하실까요?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계산을 할 때,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시간에 그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이잖아요. 맡겨준 게 있잖아요.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해서 주인이 기뻐할 일들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뭔가 기름,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하나 그냥 달랑 들고 가만히 있으면 신랑 오실 때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내라. 그 기회를 선용해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내놓을 것이 있게 되는 것인 거죠. 이제 여러분,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안 오셨기 때문에 오늘 오실 확률이 훨씬 높아지신 거예요. 만약 오늘 안 오시면 내일 오십니다. 내일 안 오시면 그 다음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주의 오실 것에 대한 인식과 기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시간을 100분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맺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차원에서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저 주님 오시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거기서 끝.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특징이 뭐냐 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문은 닫히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용납이 없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참는 게 없어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때로부터의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는 죄를 지은 자는, 악인은 지옥에서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거룩한 도성,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분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왕노릇하며 사는 이러한 통치의 원리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어떻습니까? 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지만 이 임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이 땅에서는요,
기다려야 돼요. 용납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구원을 유보해 놓으시는 그 심정을 따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참을 줄 알아야 되고요.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날이 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부분으로 우리가 이 기회의 시간에 해야 하는, 반드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51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1절, 52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깨달았니? 내가 비유로 말했는데 다 알아들었어? 네,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결론 주신 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이 살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옛 것과 새 것, 신약과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복음과 율법이라고 생각해 좋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합해서 복음이라고 치죠. 그 복음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대요. 집주인이 곳간에서 그거 내와가지고 뭐 하려고요? 자기 혼자 먹으려고요? 아니요. 식구들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눠주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것이 율법이든 그것이 복음이든 그 은혜를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것을 혼자 꼭 간직하고 끙끙거리고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다 묻어놓고 나중에 그거 꺼내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나누어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에 영생이 있다고, 아니도 심지어는 여기에 영벌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이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주는 겁니다. 소개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119 배가 운동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숫자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뭘 원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몇 명을 불러야 되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들에게 맡겨진 것이 곳간에서 그 복음을 들고 나와서 나누어주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제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다 듣고 복음 전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했다면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1년일지 10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기회의 시간에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나누어주고 소개하고 선포하여서 우리 119 배가 운동과 같은 그러한 어떤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평 동북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기다리시지도 않고 참지도 않으시고 주저하지도 아니하시고 망설이지도 아니하시고 구원의 문을 닫으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마땅히 열방을 향하여 소개하고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에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것을 맡기겠다, 주로부터 칭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